성경 말씀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두 절 말씀 제가 분석합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확산입니다. 죄의 확산. 성경은 큰 주제 세 가지를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면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날마다 만나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지도하시는 영원하시면서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평생을 성경 연구했다고 해서 나 하나님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정신병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맛을 느낄 수 있으니 성경의 전체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인간은 누구이냐? 창세기 5장 2절 첫 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장, 3장 계속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본질의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의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자의 모습이 다르고 여자의 모습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그 본래 목적대로 삶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화와 그리고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죄에 대한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 모든 신비를 다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주장하는 이가 마귀 사탄이고 죄는 어쨌든 인간 세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끈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이 하는 목적이고 죄가 하는 일이죠. 죄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죄가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죄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죄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 그 죄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행하라 하는 것을 행치 않는 것, 죄죠. 그래서 그 죄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하나님께 대한 모든 그 지식을 거부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분리된 것 자체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단순히 육체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 이게요. 이거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고 단순한 겁니다. 육체의 죽음은 날마다 병원에서 아기 응애응애 태어난 거 보면은 생명이 태어난 것이고, 장례시장에서 사람들 그저 죽어서 장례식 치르는 거 보면 사람 떠난 겁니다. 육체의 생명과 죽음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근본 담겨있는 뜻은 훨씬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의 가장 깊은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분리입니다. 분리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분리가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오늘도 오전에 은혜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사무실 들려서 잠시 원장님하고 대화하고 왔는데, 그 앞에 문 앞에 아니 사진이 이 사진들이 어린아기, 예쁜 어린아기들, 아주 그 아름다운 아기들 사진이 쫙 붙어 있어요. 이게 뭐 이쁜 아기들이 붙어 있나? 무슨 사진인 줄 아십니까? 지금도 그런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가 실종됐습니다. 미아가 됐습니다. 이 아이가 없어진 때는 2000년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5살입니다. 7살입니다. 지금 뭐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장성한 아이가 됐겠죠. 어른이 됐겠죠. 그러면 그 부모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가족의 삶은 무엇입니까? 차라리 죽음이 더 나았다 싶을 정도로 죽음보다 큰 고통 속에서 살 거 아닙니까? 그 영적인 죽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것이다.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두 개의 세계로 아주 크게 분리되어서 죄가 지배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나뉘어지게 됐는데, 그 출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했죠. 엄밀하게 말해서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시작되었으니 인류의 역사는 그냥 죄의 역사라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세계사를 갖다가 요약해서 만들어낸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큰 역사책을 제가 한번 서점에서 가서 구경 삼아 본 적이 있어요. 아무 부분이나 열었어요. 아무 부분이나 여니까 뭐가 나오냐니 전쟁이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이 세계는 전쟁이 없습니까?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첫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놀랍게도 가정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식들을 계속해서 낳으면서, 그때는 사람이 참 오래 살았잖아요. 10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그 중에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 그 다음에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가인의 마음속에 그냥 온갖 죄가 주장하는 분노와 미움과 그 원한이 그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면서 이렇게 미리 경고도 주셨건만 가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들에서 동생을 만났을 때 첫 죽임으로 인해서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첫 살인자가 아담의 가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 세계가 자라는데 첫 번째 세계는 뭐라 그랬죠? 죄가 지배하는 가인의 자손들이 이룬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의 자손을 16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가인의 자손 가운데 첫 번째로 한 남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는 일부 다처제의 그 일이 가인의 자손에게서 처음 시작됩니다. 그 자손 가운데 유발이라고 하는 자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세상 향락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이제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그 자손을 가인이 낳게 되는데 그들이 때부터 구리와 쇠로 만든 여러 가지 기구와 무기를 만든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 아내를 얻었던 라멕은 이제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가 외치기를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입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 하면서 그런 소리하는 그런 가인의 자손들이 이 땅에 이제 가득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참으로 오묘하게 이제 내려지고 있으니 아벨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첫 순교자가 되게 하셨더니 아벨에 대신하여 셋이라고 하는 자손을 또 주십니다. 그리고 셋이 에노스라고 하는 자식을 낳게 되니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자손이 또 이 땅에는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큰 덩어리의 세 가지의 교훈.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세 번째는 뭐죠? 그렇다고 하면 죄에 빠져 죽은 인생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해 입히심으로 가죽을 제공하였던 양의 희생으로 저들이 허물을 가리고 구원을 얻는 길을 예표해 주셨다면 이제 가인의 자손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든 죄의 세력을 키워가는 그 자손 속에서도 셋의 자손을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의 그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옛날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이 범죄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연멸된 그 상태에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죄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축복과 많은 행복의 근원도 어디에서 찾죠? 가정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비극과 죄의 생산도 어디에서부터 되어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겪습니까? 가정의 기초가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면 한편에서 그것을 배반함으로 얻는 그 죄의 비극과 고통은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한 가지 숨어 있는 것은 또 무엇이죠? 신앙, 종교 문제가 다를 때 이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일심하고 일치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인류의 첫 가정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가정이 모인 것이 사회고 국가이고 세계입니다.
지금도 이 온 세계에 심각한 전쟁의 도가니와 전쟁의 모든 배후에는 인간의 종교를 지배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의 세력과의 충돌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된 것으로 인하여 크게 감사하되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것이 큰 복입니다. 그것이 큰 복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사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성품을 완전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닮아가려고, 그래도 오늘이라고 하는 삶은 어제보다는 나은 주님을 닮아가는